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마음껏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신 우리 최락준 목사님 메모리얼 서비스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원근 각지에서 와주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고요. 이 시간 피너럴 서비스가 아닙니다. 장례 예배가 아니고요. 메모리얼 서비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최락준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또한 그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그 은혜들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입니다. 혹시 if you need anyone who needs a translation device, there are few of them, so you could use that.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rt to worship.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이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최락준 목사님을 통하여서 일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오니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가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더욱더 사명에 대한 열심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You may sit it. 우리 이 시간에 유옥동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것과 주님께로 가는 때를 정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곁으로 가신 최락준 목사의 기념 예배로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던 주의 종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예배합니다. 주의 종을 오랫동안 돌봐오던 여종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큰 힘을 얻도록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스라에 허락하신 자녀들과 유가족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최락준 목사님 양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블루튼이 나왔는데요. 우리 최세영 간사님 지금 트랜슬레이션 하실 때 지금 이 내용도 다 트랜슬레이션 해주시고 if you have device, please channel 1. 오케이. 우리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최락준 목사님은 1958년 2월 8일 충남 논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는 대전 침례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셨고 1985년에 미국으로 유학하여 사우스웨스트 배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심리학 학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매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MDB와 디민 학위를 받으셨으며 캔사스 주립대학에서 가족치료학으로 PhD 과정을 수학하셨습니다. 그는 1987년 세인트 조셉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All Nations Baptist Church와 벨 에어 배프티스트 처치 및 세인트 조셉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에서 목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는 교수로서 미드웨스턴 배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센트럴 배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주디슨 유니버시티 등 여러 학교와 또 몽골리아, 카자흐스탄, 필리핀 선교지에서 가르쳤으며 패밀리 카운슬러 그리고 멘탈 헬스 카운슬러로 섬겼습니다. 그는 미드웨스턴 배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와 센트럴 배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을 설립하였고 디렉터로 사역하였습니다. 두 학교는 현재까지도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미셔널 처치에 대하여 오랫동안 연구하셨습니다. 센트럴 배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의 코리안 미셔널 처치 인스티튜트의 초대 학장이기도 했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셔널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학교를 세우라는 비전을 받으셨고 사모님과 함께 2015년 시애틀에 오셔서 노스포인트 유니버시티를 성립하고 초대 총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또한 목사님은 시애틀 제1침례교회 협동 목사로 섬기셨고 시애틀 우리교회 선교 목사로 사역하셨습니다. 시애틀 우리교회에서는 미셔널 처치의 지역교회 정착과 모델링을 위해 최요한 담임 목사와 협력하여 미셔널 라이프를 위한 제자 양육에 힘썼습니다.
그는 해변을 걸으며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고 독서와 연구와 글쓰기를 즐겨했습니다. 축구를 너무나 좋아했던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즐겨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반전을 뛰고 가셨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남겨놓으신 후반전을 뛰는 사람들이다. 최락준 목사님은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후반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온 힘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사시다가 2023년 2월 19일 주일 밤에 하버드 메디컬 센터에서 아내 되시는 김명희 사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목사님이신 최창훈 목사님, 조원순 사모님 너무 연로하셔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로는 우리 최미옥, 최미애, 최락천 세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부인으로는 김명희 사모님, 자녀로는 샘, 코리, 산, 크리스찬이 있고 사위로는 앤드루가 있습니다. 제가 최락준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만났는데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교회 이스트사이드 우리 패스터스 미팅 가운데 독서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최락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같이 책을 나누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불 안 가리시는 성격이시더라고요. 나중에 대뜸 저를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을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였고 다행히 이제 임파선 암이 걸리셨는데 치유하시고 또한 중간에 놀랍게 임파선에 암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갈비뼈를 누르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매우 고통스러워하셨는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는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브레인 튜머로 옮기셔서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하자. 그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최락준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좋은 기억들과 추억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회고하시는 일단은 시간을 갖는데 제일 먼저 우리 큰 따님인 최샘 자매님, 코리 자매님 나오셔서 아버지에 대해서 같이 좋은 추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영 간사님 앞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마이크로 통역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i, again, I'm Corey. I'm the oldest daughter, and I'd like to share a few memories of my dad. He had a unique blend of ideas about parenting, which stemmed from his background in psychology, theology, and his experience as an immigrant in this country. 안녕하세요. 제 이름 코리이고요. 제일 큰 딸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몇 추억을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아버지는 신학과 심리학과 이민자로서의 그런 시점에서 나오는 좀 유니크, 특이한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들이 많으셨습니다. The first form of money I learned was talent, or the Korean way to pronounce the biblical currency, talent. My sister and I had talent, and we used it to shop at my dad's store, which had very limited hours and a no return policy.
제가 돈에 대해서 배우기도 전에 달란트라는 것으로 이렇게 돈의 개념을 배웠는데요. 그 한국어로 그 성경적인 그 돈, 달란트. 그래서 sister 언니, 동생, 동생이요. 여동생, 여동생이랑 저는 달란트라는 돈으로 아버지의 매점에서 시간도 많이 제한됐던 그 매점 그리고 환불 금지 정책이 있는 그런 가게에서 많은 보물들, 스티커, 보석, 볼펜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는 가게였는데요. 저희 동생이랑 저는 달란트를 sorry. You can keep going. The store had many treasures, including stickers, jewelry, and gel pens. My sister and I could earn talante in a number of different ways. One of the ways was I could get 1 talante for every 10 white hairs I plucked from his head. I'm fairly certain I earned more than 50 talante in just a few years. You may have noticed from my dad's photo that he's very handsome, but you may not know that he was slightly vain, and it took a long time for him to accept having white hairs. 제 동생이랑 저는 달란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벌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의 10개의 흰 머리를 뽑을 때마다 달란트 하나를 벌 수가 있게 됐고요. 한때는 한 50달란트를 그런 식으로 벌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은 저희 아버지는 키도 크시고 참 잘생기셨는데 살짝 그 베인이 뭔지 모르지만은 베인 I don't know what vein is. He thinks he's very good looking. 네, 약간 왕자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살짝 그런 끼가 있으셔가지고 흰머리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And then, unlike the other Korean siblings, I never got to boss my little sister around. My dad told my sister and I that we are equal because we are American. So my little sister got to call me by my first name, even though she was supposed to call me by 언니, or the Korean term for older sister. And as equals, I didn't have the authority that I thought I deserved to decide what we were going to play that day. So I had to carefully figure out how to get my sister to do what I wanted to do. I had to understand her motivations, anticipate her responses, and reshape her perception so that I could get what I wanted. And whether my dad intended or not, from an early age, I sharpened my skills in persuasion. And if you ask my sister, she would probably call it manipulation. 다른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 언니가 되면은 좀 이제 마싱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아버지는 저희에게 동등하다고, 왜냐면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동생은 언니라고 부르지 않고 제 이름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퀄하기 때문에 약간의 언니로서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고, 그 대신에 동생의 협조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고, 동생의 동기를 알아야 하고 어떻게 대답할지 연구도 하고 사고방식을 조금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활을 했고요. 아버지가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른 나이부터 설득의 법을 배우게 됐고, 저희 동생은 그걸 보고 조작, 약간 manipulation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I also remember the first time I was disciplined.
I was about 5, and I was sent to my room to identify what I had done wrong and figure out how I was going to make sure it didn't happen again. I thought it was a joke, so I did what 5-year-olds do, and I took a nap. When I woke up, my dad knew I had been sleeping, but pretended not to know. So he asked me a lot of questions in a very scary, calm, and collected manner. Of course, I didn't have anything prepared, but I learned that day that I didn't want to do anything that would earn me time in writing my own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가장 첫 훈계인데요. 한 5살쯤에 이제 뭘 잘못했고 어떻게 하면은 그러지 않을 건지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해보라고 방에 보내셨어요. 저는 그냥 농담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5살짜리니까 낮잠을 자게 됐습니다. 깨어났을 때 아버지는 잠을 자고 있었던 걸 알고 계셨지만은 모르는 척을 하셨고 살짝 무섭고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준비된 게 없었겠죠. 하지만 그날 배운 것은 이런 그 나의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improvement plan 이런 거를 만드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And then lastly, I learned a lot of silly habits from my dad. He felt like Koreans live life too seriously. And so he frequently batted his long eyelashes that he told us made women jealous. And he paired it with a very silly, sloth-like grin. He had many other talents, like he was able to wiggle his ears and raise just one eyebrow at a time. He also sang along to Andre Bocelli, making up nonsense Italian words. My dad has shaped the person I've become, and it's difficult to believe that he's passed from this life. But I do want to thank everyone for coming to celebrate him and share in his memories. It means a lot to my mom, my sister, and myself. Thank you. 제가 저희 아버지께 굉장히 많은 엉뚱한 습관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 serious, 심각하게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여성들이 부러워한다는 그 긴 속눈썹을 깜빡깜빡거리면서 그 은근슬쩍 그 느림보 같은 미소에 재능도 이제 귀를 이제 뭐 흔들다던가 그 눈썹을 하나씩만 올린다던가 앤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를 되지도 않는 이탈리아어로 엉뚱한 말로 따라 부른다던가 저희 아버지는 제가 오늘의 선 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영향력이 있으셨고 이 생에서 떠나가셨다는 거가 믿기가 힘듭니다. 모두 함께 오셔서 함께 축복하고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리고 엄마와 동생과 저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우리 서모세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 서모세 목사입니다. 락조나 조만간 다시 보자. 제가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 락준이야, 저는 1979년 봄 대전에 있는 침신대에 입학하면서 처음 만났습니다. 둘 다 1학년 2학기 때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친구는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했고 저는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에서 철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3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1982년 가을에 복학하였습니다. 복학했을 때 입학 동기들은 이미 졸업반이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락준이와 저는 입학 동기면서도 군 전역 후 복학 동기가 되었기에 좀 특별했습니다. 입학 동기, 복학 동기뿐만 아니라 저희는 학교를 지키는 공동 경비 동기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복학 후 둘 다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수년간 침신대를 지키는 야간 경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친구 락준이는 학교 정문 경비실을 지켰고 저는 본관 건물 경비실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지키고 있던 본관 건물에 2층에 있던 학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학장님 비서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지나가던 학생들이 불이 났다고 알려주어서 저희들이 급히 뛰어 올라가서 락준이와 저는 화염으로 가득 찬 학장실 문을 열고 불타고 있던 의자와 집기들을 창문을 열고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사용하여서 화재를 정신없이 진압하였습니다. 소방차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저희 둘이서 불을 다 끈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화염에 그을린 서로의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일로 우리 두 사람은 전교생이 모인 대강당에서 학교로부터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구한 영웅들이 된 것입니다. 어느 해 가을 축제 때는 장기자랑에 출전을 했는데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고무신을 신고 통기타를 치며 흥겹게 서울대 트리오가 부른 젊은 연인들이라는 유행가를 목 터져라 불렀습니다. 신학교에서 찬송가도 아니고 복음성가도 아닌 유행가가 울려 펴지니 교수님들은 화들짝 놀랐지만 우리 학생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그 일로 우리는 괴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함께 자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 가운데서는 우리 친구 락준이와 동침했던 사람은 오직 저 한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친구가 아르바이트로 정철 영어 학습 테이프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그것을 사면서 친구가 잘 되기를 저는 바랬습니다. 목회하시던 친구의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땐 함께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한 여학생이 마음에 든다고 힘 좀 보태달라고 해서 그 여학생의 집까지 함께 쫓아간 적도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영어를 잘했던 친구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 가족들을 이끌고 1995년 봄 캐나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국경 넘어 미국에 살고 있던 친구 락준이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는 저를 오늘 이곳에 와 계시는 우리 이종구 목사님께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이종구 목사님은 저를 몬트리올 맥길드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최병희 집사님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최병희 집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은 아이오와 온누리 침례교회를 모교회로 삼고 몬트리올 온누리 침례교회를 1997년도 1월 첫 주에 개척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몬트리올 온누리 교회는 든든히 서 있고 그 당시 맥길드 교수요 창립 멤버였던 최병희 집사는 현재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은 친구 락준이가 저를 이종구 목사님에게 소개시켜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친구 락준이에게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배후에서 일하셨지만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친구는 교수가 되어 오랫동안 후진 양성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도 그 꿈과 비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의 사람이었고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서로 사는 곳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달랐기에 자주 만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만나서 회포를 풀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만남은 지난 가을 임파선암을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기쁜 소식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친구 부부와 함께 저희 캐나다에 있는 집을 방문하여서
너무나 짧은 1박 2일을 하고 갔습니다. 그 너무나 짧은 1박 2일 동안에 우리는 자정을 넘기고 새벽이 되도록 밀린 이야기를 나누고 목이 터져라 과거를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 친구 락준이가 더 이상 이 지상에 없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앞서가던 친구, 키도 저처럼 크고 저보다 오히려 더 큰 것 같고 외모도 더 잘생기고 영어도 유창하게 먼저 더 잘하고 훌훌 유학도 먼저 떠나고 선구자처럼 항상 먼저 앞서가더니 천국도 앞서 가버렸습니다. 이 지상에서 친구가 마지막으로 호흡하던 날 사모님께서 제게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귓전에 전화기를 대어주셨습니다. 추억들이 옛 영화 필름처럼 떠오르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친구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작별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마웠던 친구에게 제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락준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조만간 다시 만나자 하고 인사를 끝맺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락준아, 귀향 먼저 간 거 내 자리 하나 잘 잡고 기다려. 조만간 다시 만날게. 감사합니다. 제가 최락준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1982년 8월 말이었다고 기억납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serious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I agree with you, Corey, that your dad never took himself seriously. And I really appreciated him for that.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형광등처럼 좀 한 발자국 늦어요. 우리가 다 웃고 나면은 왜 웃은 거예요? 이러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추구하는 데는 어떻게 저런 집요함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아니고요. 지난 10년간의 제가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82년도에 침례신학대학에 입학해서요. 1학기를 잘 보내고 여름방학을 마치고 8월 말에 학교에 돌아왔는데 못 보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름이 최락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코리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착각하고 있다고, 자신이 얼마나 잘생긴 사람인지 착각하고 있다고. You are wrong on that, Corey. 제가 최락준 목사를 그때 봤을 때요, 너무 잘생겼어요. 한국 사람이. 피부가 하얗고 체격이, 여기 오늘 본 여러분 이 사진에 이렇게 살이 찌지 않고 여기에 10배는 잘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제대를 하고 나왔는데 에너지가 넘치고 매일 반바지를 입고 뛰는데, 그리고 난 한국 사람들이 되게 이 엉덩이가 없거든요. 이 사람 엉덩이가 이만해, 한국 사람이. 제가 그랬어요. 낙준이 형, 어떻게 한국 사람이 엉덩이가 이만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되게 못 먹고, 침례신학대학에 와서 기숙사 밥이 그렇잖아. 늘 못 먹었는데, 내가 미군 부대 카츄샤로 가가지고 매일 양식을 먹었더니 엉덩이가 이만해졌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카츄샤로 가려면 뭔가를 막 써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카츄샤를 갔어? 그랬더니 양반이 이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아마 내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내가 서 있던 줄에 귀한 집 자제가 있었는지 그 사람을 뽑으려고 다 몽둥이를 뽑았는데 내가 끌려간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카투사 중에서도요, 그 판문점을 지키는 아주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영어를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82년도에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한 게 아니라 체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건강미가 넘치고 탁월하게 영어를 잘하는데 뭔가 한 박자가 늦어. 그리고요, 이 사람은 그 한 박자가 늦는 게 얼마나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냐면요, 우리는 얼굴이 얇아가지고 누가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은 눈치를 주면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 가서도 찝적대고 저기 가서도 찝적대고 이 사람하고도 어울리려고 그러고 어쩔 때는 좀 안 왔으면 싶은데도 그걸 눈치를 못 채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그의 별명이 칠퍽이었습니다. 이 칠퍽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친구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84년 겨울에 미국으로 유학을 먼저 오고요. 제가 유학을 떠나기 바로 그 해 4개월 전에 제가 미국 나이로 제 위에 22살 난 형이 사고로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 와서 한 학기를 마치고 한국에 부모님과 함께 형이 일주기를 보내기 위해서 한국에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여름방학에 한국에 와 있는데 최락준 목사가 미국에 유학을 오겠다고 서류를 만들어서요. 하필이면 그때 저희 아버지가 여행사에서 총무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여행사를 통해서 미국 대사관에 비자 서류를 넣고 저희 집에서 서울 올라와서 저희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같이 미국 대사관에 가서 당당하게 비자를 받아왔어요. 저를 깜짝 놀랐어요. 아니, 비자 받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또 이 사람은 그 특유의 그 목소리를 그래요. 그런 거요? 난 몰랐어. 난 원서내면 다 비자 나오는 건 줄 알았어. 예. 그가 저보다 한 학기 늦게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유학을 왔어요. 뭐 돈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까 오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학교에서 캠퍼스 잡을 잡아가지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일하는 것을 꿈꿨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85년도에 그 1년 이후 86년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암스테르담에서 복음 전도자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제가 감사하게도 초추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신학생인데 돈이라고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는 있었는데요. 86년 봄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나네요. 우리 최낙준 목사가 저에게 카드를 가져와서 대회야 잘 갔다 와라 하고 주는데 열어보니까 돈이 100불이 들어있어요. 그때 우리 신학생들에게 돈 100불은 지금 한 1000불처럼 느껴지던 때입니다. 아까 그 학교에 불 난 거는 내가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정말 그렇네. 그때 이 두 사람이 학교의 영웅이 됐어요. 예. 제가 최근 들어서가 아니죠. 암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가끔씩 전화를 하면요. 늘 그래요. 정 목사, 당신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알아. 나한테 전화 안 해도 돼. 난 괜찮여. 난 괜찮여. 당신 일해. 난 괜찮여. 맨날 난 괜찮여. 우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최 목사를 대충 생명 연장해 주셔서 그냥 고쳐 주셔서 그럭저럭 가까스로 살게 하지 마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들여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완전히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행여라도 최락준 목사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요, 여러분은 잘못된 소문을 들으신 겁니다. 그는 그가 살아 있었을 때보다 더 활기차게 살아 있습니다.
단지 주소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곁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난 괜찮요. 당신들 얼마나 바쁜 줄 아는데 당신이 히어. 난 괜찮아. 너무 보고 싶고요. 생각나고요. 저도 곧 천국에서 그를 만나서 마음껏 끌어안고 사랑을 나누고 다시 재회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레이힐스 베프티스트 처치를 만난 거예요. 우리 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전적으로 서포트해 주셨는데 배운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메모리얼 서비스예요. 우리 한국식은 장례 예배하면 다 검정색 입고 또 다 슬프고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건데 메모리얼 서비스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정과 또한 열정과 사랑과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요. 혹시 순서지에는 들어갔지 않지만 저도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평소에 몰랐던 것들이잖아요. 저 처음 들었어요. 기숙사 학교 영웅이었는지 카츄샤 였는지도 몰랐었고요. 근데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쉐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시간 우리가 무선 마이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돼서 이 앞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나오셔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러면 이제 침묵이 좀 우리 한국 교회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잡으시고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유가족들이 누군지 아시게. 안녕하세요. 저는 타코마에 살고 있는 봉종희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몇 년 전에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상담학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 인생이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학을 배우기 전하고 배우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최 목사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가정상담과 또 여러 가지 대화법이나 또 내적 치유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사모님과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드리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15년간 선교사로 있다가 3년 전에 추방되어서 미국으로 오게 된 김조은 선교사라고 합니다. 미국에 와서 그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엄청 불쌍하게 보였나 봐요. 김 목사 커피나 한잔 하자. 지금 목사님을 딱 한 번 그 전에 뵀던 분이신데 커피나 한잔 하자 부르셔서 커피 마시러 갔습니다. 또 커피 한잔 하자. 또 커피 마시러 갔습니다. 어느 날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커피는 많이 마셨으니까 이제 차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죠. 차. 저 좋아합니다. 하니까 목사님께서 키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차 키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 타고 다녀라. 사실은 좀 중국에서 나오면서 내가 강도 만나서 거리에서 쓰러진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외롭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또 사모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있었고 또 많은 좋은 성도님들을 알고 있었는데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선한 사마리아인은 최락준 목사님이셨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목사님이 이루신 그 많은 것들, 그런 것들 전 잘 모르겠고요. 몇 년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이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줬다.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세웠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사역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처럼 강도 맞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주고 커피를 대접해주고 또 차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은 저에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목사님의 그런 예수님 따라가신 그 뒤안 길을 우리도 쫓아간다면 아버지 품에서 우리 최락준 목사님께서 미소 지으시고 또 저희를 응원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최락준 목사님께 또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영 간사님, translation. I might need a translator or interpreter, but my name is Jeremiah, and I'm a friend of Grace's first. But Rock was really my older brother in the Lord, and I don't know why he liked me so much, but I always felt loved by him, and I loved how he had a passion for all the churches. He saw that the Lord sees all of us believers as very important, you know. And I remember when I first met him because I knew Grace first, and I should be giving you time. Sorry. Just really short. So Pastor Rock was basically like my older brother. 그러니까 저희 락준 목사님께서는 저에게는 정말 친큰 형 같은 분이셨고 정말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고 왠지는 모르지만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And I met him, I think the first time at Grace's house, at their house for some Korean food, and then he invited me to speak at a church in Seattle, and so, yeah. 그래서 처음 뵙게 된 거는 이제 그레이스 사모님 댁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Sorry. Yeah. And that's basically it. That I'm very thankful that he really saw me as a little brother, and so I'm gonna miss him. 그래서 저를 친동생처럼 대해주셨던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리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누고 싶으신 분? 많은 분들이 최락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니까 형인이에요. 저도 최요한 목사니까 형님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오케이. 제 와이프입니다. 최셜리 사모님.
안녕하세요. 시애틀 우리 교회 최셸리입니다. 저 남편이고요. 저희는 최락준 목사님의 마지막 사역을 함께했던 교회입니다. 최락준 목사님께서 저희 남편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오게 오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뵀을 때 너무나도 잊힐 수가 없는 모습이셨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벌써 암을 판정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을 편하게 지내실 수도 있으시는데 목사님께서 저는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저희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사모님과 친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 공부를 미셔널 라이프란 성경 공부를 저희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쩔 땐 성경 공부를 끝나고 나셔서 너무 피곤하셔서 저쪽 교육실에서 앉으셔서 쉬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럼 목사님은 언제나 대답을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모를 받으시면서도 교회를 참석하시면서 언제나 웃음으로 저희를 반겨주시고 정말 너무나도 아프시지만 아픈 표지를 내지 않으시고 언제나 성도들에게 정말 미셔널 라이프를 살기를 소망하며 저희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목사님께서 천국을 가신 것을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저희 교회로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Okay. We'll sing and say one more time. So, I don't have a lot to say. Would you like to? Sure. So I met Pastor Rock through my wife Corey, obviously, and I could always tell they loved each other very much, and I could tell they meant a lot to each other. And 네, 저는 뭐 당연히 제 아내 코리로 인해 락준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항상 느끼게 됐던 거는 코리랑 아버지 간의 그런 사랑을 항상 느꼈습니다. And when I met him, Corey and I had been together for some time, and I remember the first day we met, after we were all done, I think we had lunch or something like that, and he basically took me aside and interviewed me, and it was very businesslike. It was none of this lighthearted man that you're all talking about. 그 처음 뵀을 때가 이제 코리랑 제가 어느 정도 교제를 하고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요. 그 점심을 먹었는지 어쨌든 밥을 먹고 뭐 그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옆에 데려다 놓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모두들 락준 목사님께 유머러스 하시고 재밌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좀 시리어스하게 비즈니스 미팅 하듯이 하셨습니다. And he was always very welcoming to me and welcomed me into his family, and I'm grateful for that, and grateful that he allowed me to be a minor part of this community and meet you all. So thank you all. 그럼에도 항상 저를 호응해 주셨고 환영해 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커뮤니티를 만나 뵙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있으실 텐데 더 많은 시간들은 우리 리셉션 시간에 같이 쉐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Today's Bible passage is Psalms 116:15. 우리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Would you stand up, please, to respect the word of God?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You're gonna start reading in English first and then Korean second.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Lord is the death of His saints.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You may be seated. 이 시간에 우리 이종구 목사님 나오셔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저는 아이오와시티, 그러니까 아이오와주 아이오와시티 온누리 침례 교회에서 왔습니다. 아이다호가 아닙니다. 오하이오도 아닙니다. 아이오와. 그런데 최낙준 목사님하고는 나이 차이는 나지만 저하고 미드웨스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를 함께 다녔고 함께 나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들어갔고 또 같은 날짜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낙준 목사님을 안 것은 약 한 38, 9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주 친하게 지냈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메모리얼 서비스에 여러 군데 가봤지만은 오늘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도 무겁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한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가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도시에 은행장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거의 모든 주민들이 와서 조의를 표하고 인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걸세. 그 갔더니요 줄이 길게 서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아무리 알려달라 해도요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줄 걸세. 그런데 이제 마침내 그 자기 앞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은 그 가족들에게 있죠 귓속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었죠. 그러니까 너무 흥분한 나머지 난처한 나머지 뭐라 그러셨어요? Congratulations. 그랬더니 그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 Thank you.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웃는 자들로 함께 웃고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하라. 우는 자들로 함께 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메모리얼 서비스에 오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낙준 목사님의 가족들 그리고 또 친구들 그리고 성도들 이 자리에 와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낙준 목사님을 그리워하면서 나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최낙준 목사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낙준 목사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었으며 나의 생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 최낙준 목사님이 아까 우리는 예수님 전반전 뛰고 우리는 후반전을 뛴다. 뭐 그런 이야기들. 또 우리 최낙준 목사님 잘 웃었어요. 그 최낙준 목사님의 웃음이라든지 미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11월에 여기 왔었습니다. 최낙준 목사님과 또 그레이스 사모님과 일주일 동안 한 6일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몇 달 후에 다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참 때로는 임파선암, 그리고 뇌암, 그리고 막판에는 코비드 19 때문에 막 고생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임파선암으로 시작해서 뇌암, 그리고 또 그 코비드 19 막판에 가서는요, 그거 앓기 전까지 그는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스트롱했습니다.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는 매사에 최선을 다한 것 같았습니다. 공부에도 그렇고 또 목회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그리고 또한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거기서 이제 한국부를 개척을 해서 많은 학생들을 모으고 또 가르치는데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섬기던 교회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노스포인트 대학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설립을 해서 그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는 이제 학교를 잘 운영되도록 이제 그 기반을 닦아놓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스트롱하다 하더라도요, 피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inevitable한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보면은요, 묘석이 있습니다. 그레이브스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출생일이고 하나는 사망일입니다. 그런데 그 2개의 날짜가 가까운 것도 있고 먼 것도 있고, 또는 그 중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죽음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제일 먼저 funeral 서비스를 한 것이 생후 18개월 된, 18개월이 아니라 18일 된 예쁜 아기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더디어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거쳐 나가야 할 과정이 죽음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우리 최낙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서가 아니라 최낙준 목사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는요, 지금 주소만 아까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이사를 갔어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겼던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면서 또 우리보다 앞서간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한 새 생명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셀레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그 말씀을 보시면요, 42절 43절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사람이 묻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You'll be with me in paradise today. 여러분, 그래서 제 낙준 목사님은 그냥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앞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코리도 그렇고 우리 먼저 그레이스 사모님도 그렇고 코리도 그렇고 또 크리스천도 그렇고 앤드루도 그렇고 He is in heaven. He is enjoying eternal life of joy and peace with Jesus and all the others who went there ahead of us.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여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경우와 사정을 통해서 천학준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에 따라서 천학준 목사님이 어떠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그레이스 사모님의 훌륭한 남편이었어요. 또 코리와 크리스찬의 아주 귀한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앤드루의 아주 좋은 father-in-law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의 좋은 목사였습니다. 티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귀중한 종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 천학종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우리 저기 코리와 그리고 또한 크리스찬과 앤드루에게는요, 또 우리 사모님에게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 여기는 그 림포마도 없고 브레인 캔서도 없고 코비드 19도 없고 코울드도 없고 플루도 없고 여기는 모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크라잉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Don't worry about me at all.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를 포함한 여러분들에게 최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또 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주님께는 아무런 It doesn't matter at all. 주님 앞에는요,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이런 영혼들을 내게로 인도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요 정말 끝까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의 섬기는 교회를 사랑했고 또 그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끝에는 그 노스 포인트 유니버시티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그 미셔널 메시지를 전하기를 기뻐했고요. 또 그 미셔널 라이프의 중요성과 가치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정말 그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I can run away with an imagination of what he had been doing as a pastor, as a professor, as a father, as your friend. 저는 상상의 나라를 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최낙준 목사님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충성스럽게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겸손한 종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최낙준 목사님의 친구로서 아빠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이상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내가 알았던 최낙준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아마 몇 날 며칠이 걸릴런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2월 19일 주일 밤에 우리의 친구이자 우리의 아빠이자 또 우리의 그 목사이자 또 뭐 여러 가지 신분이었던 우리 최낙준 목사님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삶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죽음이 이 땅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왔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그 후손들에게 죽음은 공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죽으려면 이제 와이프도 있고요, 애들도 있고요, 또 친구들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금방 죽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주님이 오라 그러시면 또 가야죠.
우리가 있죠.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죽음 앞에는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무력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몸 운동을 하더라도요. 죽음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죽음에 대한 말을 안 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죽음에 대한 주제는 피하려고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그 경건한 자인데 그 사실은 성도입니다. 세인츠입니다. NIV에 보면은 성도의 죽음이 소중하다고 말을 합니다. To God is precious the death of his saints. 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더 원하시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귀중한 것이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구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그 사망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귀중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성도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서 성도의 죽음은 그 성도는요, 거룩한 사람, 완벽한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필려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성도예요. 저는 I'm far from perfect. 저는 전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직접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성도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양심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았고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피와 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천학준 목사님 이것을 알았습니다. 천학준 목사님 이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천학준 목사님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들도 알고 우리들도 이해하고 우리들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는요 적어도 한 번 출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2번 출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썩을 몸이지만 하나는 영적인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육의 몸을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영의 몸에 spiritual body가 어떠한 모습일까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제가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I'll be able to recognize Rock Choi and he will be able to recognize me and we can get together and enjoy fellowship.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서로 알아보면서 웃기도 하고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in the full presence of God.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소망 없는 자처럼 무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삶이 끝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I'm so sorry, Rock. 넌 다 끝났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는 블리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건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현실입니다. 리얼리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최낙준 목사님은요 2월 19일 주일 밤에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2월 19일 주일이 It's not the date of his death. 그의 죽음의 날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He died a long, long time ago when he received the call of Jesus and made up his mind to believe him and gave his life over to Jesus. He died. He died to himself. 자신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으로 그가 새롭게 거듭이 나서 우리와 함께 교제했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육적인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또 우리보다 먼저 간 그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63년의 생애 동안 우리 최낙준 목사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최낙준 목사님을 우리 주님의 그 보호하심에 맡깁니다. 최낙준 목사님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 캐스켓 위에다가 썼습니다. Mom, I will see you again.
in heaven. 하늘나라에서 다시 볼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늘나라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메모리얼 서비스는 우선은 최낙준 목사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내로서, 자녀로서, 친구로서, 성도로서, 학생으로서 우리가 최낙준 목사님에게 작별을 고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헤어짐의 그 아픔을 우리가 사귀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또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정말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 너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죽는다면 너는 어디에 갈 것이냐? 천국에 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이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아직 가지시지 못했다면 오늘이 참으로 It's a very good opportunity. 정말로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인생은 너무 짧아요.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은요, un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사모님하고 또 최낙천 목사님하고 다 가다가 그 차가 있죠? 여기서 한 5분도 안 갔어요. 그 435인가요? 5인가요? 405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올 때까지도 잘 저가든 그래갖고요, 아주 애먹었습니다. 1시간 반 이상 애먹었어요. 우리 존킴 목사님이 오셔서 차도 빌려주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정말 추위에 떨고 아주 힘들었어요. 정말 인생 모르겠더라고요. unpredictable.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겠다고 하는 영생의 선물을 리젝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기는 참 쉽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Admit your sins. 나는 죄 안 졌어. 나는 선하게 살았어. 깨끗하게 살았어. 그렇게 말하실런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나머지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during the rest of your life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왔고 사랑했던 최낙준 목사님도 또 여러분들을 앞서간 그 성도들도 다시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우리 최낙준 목사님이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인비테이션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챌린지입니다. 정말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데, 우리 남은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비록 천국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만 헤어진다는 아픔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레이스 사모님과 그리고 또한 코리와 크리스찬 그리고 앤드루를 주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되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저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그 남은 생애 동안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족을 대표해서 우리 막내 동생인 최락천 페루 선교사님 나오셔서 감사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다 보니까 저는 숨겨진 동생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동생이 있었어 하는 분도 있었고, 예, 또 헷갈리실까봐 형님은 준이고 저는 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최낙준 목사 하는데 저는 최낙천 목사가 같습니다. 이렇게 들려서 나도 마지막에 이런 좋은 예배를 또 귀한 친구들과 또 지인들과 함께 드릴 수 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또 너무나 많이 섬겨주신 우리 시애틀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멀리 캐나다에서 그 또 몇십 년 그 우정을 갖고서 생활하셨던, 저는 오늘 다 처음 들었습니다. 다 처음 뵙고, 그럼에도 감사드리고 가족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형님이 잘 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우리 형수님, 또 우리 세미 산이, 또 앤드류까지, 앤드류도 오늘 처음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진으로만 봤어요. 근데
아주 좋은 우리 앤드류도 만나고 또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귀하게 또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와주신 우리 지인들 또 노스 포인트 유니버시티에 또 관련된 모든 분들 또 지나간 여러 교회의 담임 목사님 또 성도님들 또 이렇게 친구분들 또 미국 뭐 동생처럼 또 형님처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들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빛내주시고 또 사랑으로 함께 표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최낙준 목사는 갔고 남아있는 최낙천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남은 인생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형수님, 김명희 사모님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종구 목사님 이렇게 늘 우리 형님이 영적인 아버지로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분인데 또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시고 또 멀리서 또 형수님 굶을까봐 일찍 오셔가지고 함께 식사도 해주시고 있어주셔서 이런 여러 가지 온정들이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추모 예배 후에 또 우리 시애틀 우리 교회에서 또 귀한 또 식사도 준비해 주셔서 함께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받은 이 은혜는 가족들이 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는 잘 간직하고 평생을 두고두고 메모리하면서 더 이제 나중에 또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또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 연로하신 부모님이 오지 못해서 제가 사진을 좀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리할 수 있을 것이고 감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저희 부모님을 대신해서 또 우리 최미옥, 최미의 우리 누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관계고 사이고 어떻게 모였는지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올리고 우리 이종구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삶을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하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renewal and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the bereaved family members, relatives, friends, and those who have come to this memorial service for the late Reverend Rock Choi and their family members from now on for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최낙준 목사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 최낙준 목사님의 이 추모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식구들 그리고 그들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